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들로부터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씻는 것들과 안수들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히브리서 6번째 시간, 오늘 6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초보를 떠나 휘장 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는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은 히브리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지금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 유대인. 그렇지만 그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그 이름이 사실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 그런 의미가 다 영적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영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히브리인이 진짜 히브리인인데, 특별히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뜻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히브리인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믿음의 자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우리는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일단 강을 건너왔기 때문에 일단 배가 없어졌어요. 다시 건너간다는 걸 생각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건너가려고 강가에 있다가는 이게 홍수가 한번 그러니까 물이 확 불어나면 또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믿음의 산으로 올라가는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6절에 보니까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처음은 2000년 전에는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재림 때는 마다들로 오신다는 겁니다. 마다들로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동생들이 되고요.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엔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이 맏아들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선언해놓고 시작하는 것 참 드물거든요. 물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거기에 맏아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맏아들로 되시고 한 말씀이 나오는데,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맏아들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냥 먼저 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맏아들이라는 단어, 이것은 이제 프로토토코스라는 단어로 히브리서 1장 6절 이제 맏아들이라는 단어를 우리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맏아들이 안 되셨다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종이나 그죠? 그런 그 신분의 백성이나 거로 끝납니다. 그분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같은 식당에서 먹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이 2장에 들어가면요, 바로 그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셨어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 우리 성도들이 다 한 곳에서 한 근원이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형제라 부르시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교회 한가운데서 찬송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 12절 보면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교회 한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시겠다. 이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꿈은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이제 오셔서 교회가 쭉 같이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싶으신 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보통 오케스트라 하면 뭐 2000명까지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어느 교회는 10,000명 성가대를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 때의 그 성가대는요,
10,000명, 몇천 명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이 모든 교회가 다 거기 올라가서 다 찬송하는데 이 장면이 사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7 촛대 한가운데 그 인자 같으시니까 거기서 있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장에 들어가면요. 3장에 14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보냄을 받아 오셨는데 우리가 누구냐면 동업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우리는 동업자들이라는 겁니다. 동업자. 그런데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는요. 제사를 드리는 책임자라는 뜻이죠. 원래 이 제사라는 걸 히브리 말로는 제사 지내는 거를 원래 카한이라고 합니다. 카한.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을 코헨이라고 그래요. 원래 카한이라는 건 다리를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강물 사이에 두고요. 두 언덕이 있어요. 이걸 연결시켜주는 거 다리 놓는 거잖아요. 그거를 히브리 말로 카한이라고 그러고 그 명사화된 것이 코헨이라고 합니다. 어떤 신학교 보면 코헨 대학교라는 데 있어요. 제사장이 대학교다 그런 의미인데요. 예, 바로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제사장들이 있어야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우리는 바로 그의 동업자들이다. 3장 14절에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근데 4장에 보면요. 4장 14절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이 대제사장이 하늘들을 관통해서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늘들을 통과해서 그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길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만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분이 뚫고 지나가셨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은 그냥 승천하신 자라고만 번역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특별히 이 킹제임스 버전 같은 데 보면 그걸 아주 관통해서 뚫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하늘들, 2개 하늘을 뚫고 지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또 그분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뚫고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대표적인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5장 6절에 보면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멜기세덱. 원래 제사장은 아론이 첫 번째, 모세 형인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인데 문제가 있어요. 아론은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주려면 자기부터 이게 피를 흘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짐승 대신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분이 진짜 사람인 분이 나타나고 피를 흘려서 죽었어요. 죽으면 다시 부활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 죄로 죽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고맙잖아요. 되게 그죠? 고맙긴 하지만 우리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아론을 통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특별히 다른 계통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데 그분은 원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멜기세덱을 나중에 7장에 소개합니다. 이분은요. 부모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디서 났는데 어디 갔는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다 사라진 분이신데 그 멜기세덱은 바로 창세기 그 14장에 나오는 한번 나왔었는데 그 멜기세덱의 뒤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론 계통으로 오면요. 레위 지파잖아요. 예수님 레위 지파가 아니세요. 그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는데 멜기세덱을 따라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 하는 일을 설명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5장에서는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 너무나 초보로 돌아가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초보를 떠나기를 원한다. 이제 그러고서 5장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6장에서는요. 바로 기독교의 교리의 초보가 무엇인지 2000년 전에도 그 성도들이 다 그 초보에 머물러 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오늘 초본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죽은 행실들로부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사실 중요합니다.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뭐 우리 회개합시다. 이런 얘기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회 교제 집단에서는 그런 말 안 하죠. 그죠? 근데 교회에서는요, 회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회개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거 이렇게 중요한 걸 왜 버리라고 그럴까? 근데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가 메타 노이아라는 거. 노이아라는 거는 마음 먹는 거예요. 마음 먹는 거. 예. 노이아. 저기 뭐요? 독일에서 유명한 골키퍼가 있죠. 세계 최고의 골키퍼라고 하는 골키퍼. 그 이름이 노이아인데, 이름은 비슷하지만, 일단 노이아라고 하면, 이거는 마음 먹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메타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메타가 붙여요. 메타라는 것은 뒤라는 뜻이에요. 180도 방향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금까지 생각을 180도 돌리는 거, 그것이 사실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서 회개라는 거는요,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꾸만 이렇게 돌아섰다가도 세상에 향했다 돌아섰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라는 거 원래는 한 번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짓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거를 자꾸만 그 씻는 것들은 계속하지만 방향 전환은 한 번 하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회개하라는 것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회개하라가요, 현재형 명령입니다. 계속해서 사건 돌려야 돼.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뒤에 사도행전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회개하라는요, 다 과거형 명령입니다. 한 번만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게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세상 향했다, 또 돌렸다 하지 말고 계속 한 번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회개라는 개념이 내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한다는 것을 회개라는 단어로 쓰기 때문에 이게 번역하는 언어상의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회개라는 건 중요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회개라는 단어는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 이렇게 자백한다는 의미가 그거하고 다른 것입니다. 오늘 버리라는 거는요, 방향 한번 전환했으면 바로 거기서 떠나서 계속 나가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뭘까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이거 버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아직 거기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머무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굳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는 관계없다는 말이에요. 전혀. 거기서 나가야 되는데 거기 그냥 그 문턱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죠. 성막으로 말하면 그냥 문에 들어와서 거기서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씻는 것들, 우리말 번역은 세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 히브리서에는요, 이 씻는 것들이 2번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 9장 10절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들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에서 이 바프티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씻는 것과 잠기는 것은요, 동사는 똑같습니다. 밥티조, 이거는 그냥 동사예요. 동사는요, 똑같은 동사인데 이게 명사가 되는데 달라져요. 명사가 되면요, 밥티스마 하면은 이건 우리가 말하는 세례입니다. 물에 잠기는 거죠. 잠기는 거. 근데 밥티스모스, 이거는 씻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복수로 나옵니다. 계속 씻어야 되니까. 물두멍이 가서 제사 지내기 전에 자꾸만 씻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자꾸만 씻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번역에다가 세례들이라고 번역한 것이 참 그 번역이 일관성이 없게 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히브리서 내에서
6장 2절에서는 세례라고 번역하고 바프티스모스를 9장 10절에서는 씻는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번역하신 분이 다른 분인 것 같아요. 같은 분이라면 어디서는 세례라고 번역하고 어디서는 씻는 거 번역은 안 했을 텐데 이렇게 여하튼 간에 이것은 성막에 들어가면 이제 번제단에 통과해서 성소 들어가기 전에서 몸을 자꾸 씻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씻었으면 또 씻고 또 씻고 보면 거기서 다 해가 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버려야 될 것이 안수라는 걸 버리라는 겁니다. 이 안수라는 건 뭘까요? 우리 죄를 지면요, 이 죄값을 치러야 돼. 근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번제단 앞에 가서 자기 소나 양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안술에 손을 내다가 그 양이나 소에다 집어넣고 자기 모든 죄를 거기 양에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기 죄를 갖고 있는 그 짐승을 거기 잡아달라고 해서 번제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십자가에 그분의 피 힘입어서 내가 용서받았으면 되는데 또 다시 와서 십자가 보혈도 또 그거 하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거. 이것을 이거 이제 안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번째는 죽은 자들의 부활. 이 부활에는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부활이 있고, 마지막에 백보자, 천년 후에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는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바다에서도 나오고 사망에서도 나오고 음부에서 나오고 그때 와서 백보자 앞에 가서 심판받고 생명책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들이 받을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백보자 심판에서는 성도들은 보좌에 앉아서 재판 심판관들이 되는 것인데 거기 이제 죽은 자들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고요, 사망에서 나오고요, 음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 군데서 나오는 사람들을 거다 모아놓고서 하는 심판.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활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부활은요, 특별한 게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그 특별한 부활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특별한 부활. 부활을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스타시스라는 건 그냥 쓰러졌던 것이 벌떡 일어나는 걸 스타시스라고 그래요. 그러다 아나가 붙으면은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거를 이제 한말로 하면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의 아나스타시스. 이거는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오셔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첫째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고 복이 있도다. 바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것. 요한계시록 2장 20장 6절에 그 나오는 것이다. 우리 소망은 거기 있는 건데 1000년 지난 다음에 겨우 생명책 이름이 있을지 없을지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네, 그걸 떠나자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닥지 말고. 그러니까 심판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받는 심판은 그리스도 심판대라고 그래서 거기서 받아요. 그 다음에 1000년 지난 다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받는 심판, 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백보자 심판에 다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주에서 만났을 때 그때 받을 심판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안전한 데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6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성막을 머릿속에 그리지 않으면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 문이 있어요. 이 문이 거의 8m 정도이니까 성막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넓은 문이에요. 여기 들어가면 여기에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여기서 짐승을 안수해가지고 이거를 자기 죄를 전가시키면서 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가서 여기서 씻는 것을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죄를 없앴지만 다시 우리는 자꾸 죄질 생각도 나고 심지어 죄를 짓습니다. 그걸 계속 거기서 자백하면서 여기서 물두멍에서 씻게 되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것이 여기서 이제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요 사이에 있는 것을 휘장이죠.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는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는요, 이거는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다른 데 출입구가 없습니다. 지성소에 가는 길은요, 휘장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다른 출구가 없습니다. 입구도 없고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일단은 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휘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마당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이걸 여기서 히브리서 6장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들어와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잖아. 하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또 이제 생각날 때마다 짐승 가지고 번제 피를 내서 드리듯이 예수님 피 힘입어서 다시 한번 또 번제 다니면서 경험을 하고 또 비를 졌네. 그래서 물두멍에서 씻고. 근데 성소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 계속. 성소에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가야 뭐가 있어요? 거기에 빛비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는 성소에 유일하게 기름이 타는 빛이 비치고 그 앞에 보면 떡상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떡을 가지고 빛비춤 가운데 교제하는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거기서 마련된 향을 가지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거기로 안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어디 어떤 좋은 오페라에 표를 얻어서 갔어요. 근데 시간이 다 됐는데도 바깥에서 그냥 다 사람하고 거기서 커피나 마시고 뭐하고 다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비싼 표, 2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알석 그런 거를 선물 받아 왔는데 거기까지 와서 그냥 요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바울이 이제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다 하면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멜기세덱은 누굴까요? 대제사장이 여기 있는 분이에요. 여기 있는 분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성소에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단 말이죠. 바로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은 멜기세덱을 얘기하다가 대제사장, 아주 새로운 대제사장에서 얘기를 하다가 거의 관심들이 없는 거예요. 다들 여기서. 그래서 빨리 여기서 벗어나자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 그렇다고 여기 이제 문제는요, 그 다음에는요, 여기 들어갔다가 겨우겨우 들어갔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계속 가야 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시 안 들어가려고 하고 막 들어갔는데 빠져나가요.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빛비춤이 있어요. 등대에서 떡상에서 교제가 있고요, 그죠? 여기서 이제 그것이 이제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들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왜냐하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나 땅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의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지금 이제 조금 한 단계 넘어간 거예요. 성소까지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면 뭘 본다고 그랬죠? 거기는 원래 깜깜한 거예요. 완전히 텐트가 창문이 없거든요, 여기는. 근데 들어가면 빛이 있어. 기름이 타면서 바로 등대에서 나오는 빛이 쫙 비친단 말이에요. 그 빛비침 속에서 그 떡을 먹을 때, 말씀의 떡을 나눌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겠어요. 성도들이 같이 모인 것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 기름이 타들어가는 것에 빛이 나오는 거기에 동참자들이 됐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 떡을 나눈단 말이에요. 성령의 그 비침 가운데서 그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결국 뭐 하는 거죠? 지금 군인들은요, 전쟁하는데 군대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뭐 하려고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려고. 우리 제사장들은요,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 택하셨어요. 언제 쓰시려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제사장들이 되어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서 그 천년 동안 맛볼 것들을 미리 이 성도들은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주행이 불가능하다며 거기서 그죠? 그걸로 다시 한번 말하면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걸 그냥 회개라는 거 눈물 흘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생각을 전환하는 방향을 전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라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세워진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사신 것이 교회니라. 그러니까 바로 이 성소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 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와버린다면요 하나님 십자가로 사신 것 그걸 무시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한번 그 교회를 땅으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받을 기업이 바로 교회가 바로 이 땅으로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거기 나오는 땅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번 나와요. 땅의 왕족들과 땅의 왕들과 많이 계속 나오는데 그 땅이 전부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땅으로 설명하시는데 이 땅에는 뭐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작물이 나온단 말이야. 생산물이 나오죠? 근데 그것이 채소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나오면 좋은데 먹지 못하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땅을 같이 불에 태워버려요. 그러면 땅은 안 타잖아요. 뭐가 타요? 가시와 엉겅퀴가 탄단 말이에요. 그죠? 이 채소가 좋은 채소가 나면 그 땅을 잘 보존하지만 이 땅이 가시와 엉겅퀴가 내요. 그럼 그냥 같이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요즘도 그런 건 있죠? 그전에 보면은 정월 대보름날 뭐 하죠? 지불놀이 한다는 게 있어요. 그걸 왜 할까요? 이 풀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쌓여서 볏집단이라든가 보림 뭐 여러 가지 볏집단들이 쭉 있으면요. 그거나 풀들이 말라가지고 있을 때 거기에 뭐가 있는 벌레들이 있다면 애벌레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그냥 다 잡으려면 어떻게 땅에다 불을 지른단 말이야. 그럼 그거 잡으려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자리를 간다면 이걸 잘 보호하게 할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거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타는 것이 아니라 땅은 불에 들어가지만 땅이 타는 것이 아니라 땅은 안 탑니다. 교회는 안 타요. 그죠? 거기 있는 것들 가시나 엉겅퀴가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러니까 지옥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저주함에 가까울 정도로 되는데 땅만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혼 구원을 받는 그런 길은 열려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또 12절부터 14절까지 여기에 그 교회 내에서 그것을 제 몫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불타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어떻게 겨우 받는지 안 받는지 이것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요 지옥 가는 건 참 힘들어요. 그러나 혼자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여기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12절 1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 지금 보기에는 똑같은 성도이라고 하지만 교회에 같이 있지만 이게 다 타버려서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합당한 채소를 내서 그것이 있는 여기서는 합당한 채소가 대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렇게 쓸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해 놨죠. 이 일은 언제 벌어질까요? 백보자 심판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볼까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몸은 교회입니다. 단수예요. 그 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했는지 교회에 악을 끼친 일을 했는지 그거에 따라서 선악간에 바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언제요? 그리스도 보좌 앞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펼쳐지는 거기에서 그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앞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 지금 말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다 어느 교회다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구분되는데,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볼까요?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 받지 말라. 여기 그녀는 뭘까요? 앞에 나오는 큰 음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여자는 교회를 나타내는데 타락한 교회를 음녀라고 그러죠. 큰 음녀라는 것은 타락한 교회의 이제 연합체고요. 그러니까 타락한 교회로 된 그곳에 들어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에 있다고 해요. 거기 있는 사람 제발 나오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데 진짜 교회 같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냥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밭에 있는, 땅에 있는 거, 이게 가시나 몽춘하면은 그냥 태워버리듯이 거기서 같이 태움받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인정머리 없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요. 물론 요한계시록 18장 4절은 이거는 이제 7년 환란 기간 동안 일어나는 일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상황들을 보면요. 환란 기간에 버금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거기 같이 있다가는 불사름 당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불사름 당하니 교회는 전혀 불사름 안 당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다 불사름을 당해서 나중에 불 가운데 구원 얻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독교 초보가 무서운지 몰라요. 이게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게 우리는 겨우 여기서 들어와 지옥은 면했다 아니 지금 면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 기다리고 있는지 뭐 저주에 가까운 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떨어져 나가면. 오늘 특별히 6장 8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러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아주 그 정도로 아주 힘든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는 음부에 가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내가 고통당하나이다. 제발 내 형제 5명만큼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그 절규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사로는 잠들어가지고 아무 걸 못 느껴요. 근데 이 부자는 불면증이 시달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게 얼마나 갈까요?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부터 1000년은 지나서 음부에 쭉 있다가 1000년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할 때 음부가 죽은 자를 내어줄 때 부자는 그때 나올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때 그 부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디서 보죠? 성도들이라면 백보자 심판 때 보좌에서 음부에서 나오는 그 부자, 누가복음 16장에 있던 그 부자가 거기서 나오는 볼 거란 말이죠. 나사로는 어디서 볼까요? 사망 가운데서. 그러니까 감각이 없이 거기서 쉬고 있다가 거기서 나와서 나사로는 생명책 이름이 있네. 왜 있을까요? 나사로 보니까 천사한테 받들려서 거기 들어갔거든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사로는 분명히 구원받아서 생명책 이름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6장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들 곧 구원을 수반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거듭나면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것은요. 영이 거듭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까지 가는 거를 이걸 다시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혼의 구원이라는 건 뭘까요? 혼이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이 혼적인 거예요. 지금 알파고 하고 이세돌하고 바둑 뒀잖아요. 근데 혼적인 싸움입니다. 혼적인 심판이에요. 그죠? 이세돌이 생각하는 그거를 실력을 누가요? 알파고가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거밖에 못 둬? 그건 다 혼적인 거예요. 그니 영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혼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인간은 영적인 것을 구원을 받고 나중에 혼의 구원이 이루는데 우리의 혼의 구원은 뭘까요? 혼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누구 생각을 해요?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때까지 가는 그 구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들, 구원을 수반하는 것들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요. 이것을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영의 구원 받는 건 시작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큰 구원이에요. 베드로서 1장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믿음의 시작은 영의 구원 받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혼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 몸을 완성되면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것을 큰 구원,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이 혼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뭐로요? 10절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너희의 행위와 사랑 곧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게 있어요. 나 혼자 독불장군이 없다는 거야. 성도를 섬긴 거 하나님 그거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내 저분이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참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아주 산기도하다 40일 동안 산기도한다. 금식기도한다. 물론 어떻게 보면 괜찮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것과 이미 한 것과 또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 보혈로 다 잊어. 그러나 성도들끼리 섬겨주는 거예요. 한 몸 되기 위해서. 그것만큼은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수반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십자가 달리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새 계명이라는 무슨 뜻일까요? 새 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옛날 법은 참고밖에 될 수 없어. 더 이상. 십계명이요? 그거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새 계명이 나왔으니까. 십계명은 참고사항이야. 십계명 크게 보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아가파오라는 아가페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문학작품에서는 거의 그 단어가 없다고 그래요. 그 단어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희생적인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게 있을까요? 그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알았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내가 십자가에 가서 끝내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선악을 아는 예 우리 중 하나같이 될 사람이 하나님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그 사랑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 거예요. 선악을 경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하나님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내가 하나님 사랑을 내가 완성할게. 그러면 너희들은 내 안에서 서로 사랑만 하면 십계명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이 나빠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완성할 수 있는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세 계명을 주십니다. 몇 시간 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이제는 너희들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거지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랑을 못해요. 여기서 너희라는 건 누굴까요? 지금 11명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 팔려고 나갔어요.
11명이 남아있는 자리에서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도 있고 또 사도와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까지는 이게 반복이 돼요. 그러나 사도행전 이후부터는요. 제자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은 거기서 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12사도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제자들인데 결국은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 어떻게 사랑할까요? 아가페 사랑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근데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이 불빛이 있잖아요. 여기 만약 쥐구멍이 있다면요. 이 쥐구멍에다가 내가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이 빛을 받아서 거울 가지고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것은요. 내겐 사랑이 없어요. 내가 무슨 사랑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단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갖고 나에게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라는 말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죠? 서로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신속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본받은 자들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참 우리말의 번역이 참 이해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신속하게 하자는 겁니다. 여기서 부지런함이라는 건 원래는요. 스푸데라는 말을 써요. 스푸데. 여기서 영어 단어 뭐가 나왔죠? 스피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이다, 간절하다, 부지런하다. 여기다 이게 스푸데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 스푸데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 이걸 하는데 속도 좀 빨리 잡는 얘기예요. 바둑을 들 때 장구하다가 시간 너무 다 보내면요. 나중에 이게 어떻게 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빨리 그 쉬운 수는 빨리빨리 둬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좀 속도 좀 내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상속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서 이걸 하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먼저 상속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도 한번 따라서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그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무조건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일 수도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또 신앙의 선배들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본받되 뭘 하라고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이게 아마 잘못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때도 그죠?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나 뭐 신앙의 선배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탈선하는 분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런 거 한번 주의해서 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항상 옆에 성도들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를 통해 하나님은 뭘 말씀해 주시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이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말을.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게 좀 내용이 우리말 읽으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실 때는 항상 뭘 한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걸 약속하실 때는 꼭 맹세를 하신다는 거예요. 맹세.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하실 때는 꼭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맹세라는 건 누구를 우리가 보증 쓸 때는요. 누구의 돈 많은 사람한테 보증을 세워서 하잖아요. 그죠? 보증 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증 쓸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 자신이 보증서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맹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반드시 약속할 때는 그걸 반드시 보증하는 보증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온 모든 기록들은 약속과 맹세로 된 모든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 약속하셨으면 그게 성경에 맹세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8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들을 변경하실 수 없으시며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피난 와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은 거짓말을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말 번역은 조금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아요. 그죠? 거짓말 못하셔요. 그분. 하나님은 뭐도 못할까요? 자살도 못하셔. 하나님 또 뭘 못할까요? 우리를 사랑 안 하신 걸 못하시는 거죠.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 못하시는데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분을 만난다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 소망은요, 우리 생각의 닷 같다는 거예요. 배가 풍랑일 때 안전한 방법은 뭘까요? 이 닻을 잘 열으면 배가 끄떡없어요. 그죠? 근데 이 닻이 현찮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불안할까? 우리 세상이 막 여러 가지 요즘엔 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세상에 문제가 생길 이게 굉장히 많은데 우리에게 이 닻이 있다면 혼의 닻이 있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아주 보증이 어떤 게 닻이냐면요 휘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휘장이라는 거는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연결하는 여기 휘장인데 예수님의 육체가 이 휘장이라는 거예요. 휘장만 뚫고 지나가면 거기 대제사장을 거기서 같이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은 아론의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통이라는 거죠. 더 이상 짐승이 필요 없어요. 그분 스스로가 바로 제물로서 모든 제사를 끝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요 짐승 가지고 아브라함 축복을 온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 가지고 아브라함 축복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 생명의 떡과 생명의 피로 제물 삼아서 제사 드리시는 분. 그래서 이게 바로 휘장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우리도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휘장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찍고 들어가려면 여기 마당 안에서 6가지 있잖아요. 6가지. 회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 다음에 안수, 물두멍에서 씻는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나 우리는 지옥 가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심판인 거 받지 말아야지.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단 성소에 들어가야 휘장 속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들 곧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라. 예수님 몸이 이게 바로 휘장이라는 거예요. 휘장이 바로 지성소로 가는 유일한 관문인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 몸 육체 그게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는 교회 이외에는요 멜기세덱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 멜기세덱 대신 대제사장이 지금 필요한 건 누가 필요하다고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누가 필요할까요? 네,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사정만 좀 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정이 딱하셔. 그러나 이 둘이 합하면요 엄청난 시너지가 아니라 그건 뭘까요? 천연왕국에서 나타나는 그 말할 수 없는 내세 능력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초보를 떠나서 근데 이걸 아는데 왜 여기 안 들어갈까요? 이거 알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기독교 초보 여기 머물러서 번제단 물동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우리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이거 구원 받았나? 내가 지옥 안 가나? 또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데도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성수에 들어가면 여기서 빠져나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죠? 역주행이 불가능해요. 여기서. 역주행했다가는 하나님이 예수님 피로 사시는 곳에 들어갔다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나간다면 그분을 욕보이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 교회가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나가버리면요. 예수님 못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오늘 표현해 보니까 예수님을 현저히 욕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들어올 때는 이게 잘 들어왔어요. 그죠? 나가는 거 함부로 나가면요. 어떻게든 예수님 욕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회사에 갔더니 미국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기 회사에 기밀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가 자동차가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백을 못해. 백으로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가면 타이어가 다 빵꾸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올 때는요. 거기 이게 들어갈 때 괜찮으니 하려면 이게 탁 서가지고 이게 바늘이 푹푹 서서 타이어가 빵꾸난다. 거기는 항상 역주행이 안 돼. 한번 들어가면 그 뒤를 못 나오게 해요. 그런 것들이 그 미국의 석유회사 같은 데는 되게 많아요. 기밀을 유지하고 하는 데는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데가 있을지 몰라. 성경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 성소에 들어가서는 여기서 나올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소가 문 앞인데 그 휘장이 바로 유일한 장소고 거기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데 바로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완전한 데가 아니에요. 그건 초보입니다. 완전한 데는 것은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한 몸으로서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 되는 이것이 바로 완전한 데인데 사람들이 거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논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여기 딱 개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는 개인이라는 게 없어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빛 비춰주고 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기독교 초보를 떠나 휘장 안으로 바로 휘장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